재수자를 두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개털과 이제 범털이 있는데, 그 개털은 저처럼 면회를 아무도 오지 않고 영치금도 한 푼도 없는 이런 재수자를 개털이라고 하고, 또 집에서 이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영치금을 갖고 본인이 쓸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범털이라고 해요. 교도소에서 검정고시반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털은 자격 미달입니다. 왜? 그 책이라든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교도관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진짜 울면서 제가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방에 뭐 한 20명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필수품들은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물며 책 한 권도 없으니까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정말 부지런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또 동료의 책을 빌려서 보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또 교도관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저를 검정고시반에 받아주셨죠. 대입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1년 만에 6년어치의 공부를 했고, 너무너무 합격을 하고 나서 정말 내 생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가능성을 그 87년도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밥 먹는 것보다도. 제가 87년도에 검정고시를 할 때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엄청난 시간이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대학시험을 보는데 재수자복을 입고 가서요, 학교에.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서 면접 보고 했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영치금을 주시더라고. 너무 장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대학에서 총신대학교 신학과 합격 소식을 들었죠. 제가 형기를 4년을 받았었는데 3년 2개월 정도 살고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특별 가석방을 받았어요. 2월 28일인가 그러는데, 사실 제 조건상 부모도 없고 거주지도 없고 그런데 특별히 국가의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출소를 해도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28일 출소해가지고 3월 3일 날 입학인데 그 3일 동안을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지내고 3월 3일 날 입학하면서 바로 기숙사 들어가서 내리 7년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러거든요. 신대원 3학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좌절이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한 명씩 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흠 때문에, 과거의 흠 때문에 정말 자매한테 나와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대시도 못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낙심을 했었거든요. 그 자매를 소개시켜 준다는데도 그게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예의상으로 사실 나갔었어요. 뭔가 마음이 너무 피폐져 있어서 그냥 소개를 해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우 차원에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대화를 했었죠. 또 세 번째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차값을 직접 내지 않고 테이블 밑으로 저한테 이제 건네줬어요. 야, 저는 그 순간이 이렇게 남자를 배려할 수 있는 여자라면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걸 테이블 밑으로 내주면서 나보고 계산을 하라고. 그래서 저런 여자 같으면 정말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혼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신이 없었던 게 험한 과거를 지니고 있고 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이런 상태였다 보니까 바램과 포기,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났을 때도 저의 과거를 어떻게
이 설명을 할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사실 나는 이런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준다면 나의 미래의 꿈을 보고 받아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전혀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저를 이제 수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마웠는데 이제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중에 그래서 갔는데 너무 수월하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장인 장모님 제가 제 장인 장모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 속을 한 번도 안 썩였잖아요. 그런 내가 심사숙고해서 제 남편감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전도사님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말고 저를 신뢰해 주는 그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위대한 자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사 통과했습니다. 저는 34살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교회 그 개척 멤버 한 사람도 없이 신혼부부 아내 저 둘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주일날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체념, 낙심 그런 웃지 못할 추억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첫 아들을 이제 얻었는데 그때는 교인이 한 10명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3년 만에 이제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좀 짠한데 그 돌잔치를 저희가 제대로 못 해줬어요. 왜냐 그때는 한 달에 월세도 밀리던 때였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우리 아들 둘이라고 교인들이 밥을 해오고 반찬을 해오고 와서 교회에서 상을 차리고 제가 부모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자식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돌잔치도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아들 얻었던 데서 온 그 감격과 그 환희 그런데 그 아들을 첫 돌 때부터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못났구나. 또 교인들이 저녁에 그렇게 밥을 해와서 돌을 축구해 주니까 경험들이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전진하게 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교도소에서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IMF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방과 후에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공부방을 했어요. 애들한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또 악기도 가르쳐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애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좁아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부딪히고 하는데 교회를 건축을 해서 정말 동네 아이들이나 동네 주민들의 마치 문화센터처럼 이런 공간으로 쓰였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목수 2명에서 2, 3일 일할 동안을 저는 혼자서 밤에 다 해버렸어요. 이 교회는 제 눈물이 배어 있고
제 땀이 비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목사로 살아갈 겁니다. 제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목회나 하지 왜 사회복지를 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사회복지를 합니다. 목사가 목회나 해야지 왜 그렇게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럽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라서 음악 치료를 합니다. 정치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좀 목사라서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은 제가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의 구체적인 실천은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넘어진 사람 손잡아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등 두드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회적 약자의 벌써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는요, 자기들의 불평, 불만을 스스로 말할 수도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순응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득권들은 국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안 그러더라고.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실적을 위해서 몇십억, 몇백억씩 써서 낭비하고도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예산 1,000만 원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자기들 관심 없으면 꿈쩍도 안 하더라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이제 30년을 사회적인 벌써 살았으면 됐다. 이제 정치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정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우울하고 눌린 사람이었는데 또 신앙과 또 사회복지와 또 음악치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이제 즐거워지는데 저는 즐거운 정치하고 싶습니다.